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안 돼. 손만 들면 못 지켜.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예, 됐습니다. 한번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 시원하게 하고 나서 받아야 공간이 생겨야지 뭐가 저장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움츠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자,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신 이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들이 타락하게 되면서 혼탁하게 되고 오염되게 되고 축복의 자리가 어떻게 변질되어졌는지, 그래서 이런 사건 중심으로 11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어제 이제 그 내용을 봐드렸는데, 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떤 복을 주셨냐, 그걸 봐야 돼요. 오늘까지 창세기 마치고 내일부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40일까지 뭐 출애굽기 하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뭐 제가 계획한 것은 계시록까지지만 오늘 못하면 또 내일 하고. 싫으세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오늘 다 끝내버릴까요? 계시록까지?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 12장에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둘째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느냐, 그리고 셋째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리고 넷째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될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12장 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십니다. 크게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시작. 뭐라고요?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국가를 건설한다라는 거예요. 국가. 그러니까 이 국가를 건설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한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 가지고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후손에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그 후손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러한 자이고, 다윗은 왕, 유다 민족 중에서 최초로 왕위에 올랐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 민족에서 최초로 왕위에 오르셨고, 진정한 또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을 야복강가에서 그가 어제 저녁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런데 그 이름이 지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오늘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존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상징적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큰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실 복음의 중심 국가를 형성하게 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사명,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뭐예요? 우물우물 거리지 마시고 크게 뭐라고요? 뭘 창대하게 한다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우리나라는 당군이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당군은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역사학자들 중에 설왕설래가 많은데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세운 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잊혀지지 않도록 하리라. 계속 뻗어가게 하리라. 계속 유지되게 하리라. 계속 흘러가게 하리라. 끊겨지지 않게 하리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셔야 복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이와 같은 자로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안 될 턱이 없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성취된다, 성취되지 않는다?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네가 내가 명령했던 것들을 순종하기만 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가 약속했던 것을 이루도록 하리라.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은 뒤집으면 뭐냐면 만약에 내 말을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돼야 안 돼요. 지연되거나 성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다 이렇게 주셨어요. 여기에 기록된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된 복을 다 받고 계시냐고. 받는 자는 왜 받게 되느냐면 말씀대로 삶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거고, 아직도 받지 못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은 어지간히도 안 들어. 하여튼 어지간히도. 근데 복 받을 자들은 척하면 알아요. 척하면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은 뭐냐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가 복이 되도록 할 것인데 큰 민족을 너로부터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대하게 하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시작. 순종하기만 하면. 시작.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잡종이라고. 여러분, 잡종되면 안 돼. 잡종은 뭐냐면 지 기분대로 사는 자예요. 순종은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한 구절 꼭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하셔요. 시험을 하셔요. 자,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이 이삭을 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다가 꿈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예시를 많이 해주셨어요. 꿈꾸다가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자고 있는 이삭을 깨워 가지고 종들 몇 명하고 짐을 꾸려 가지고 떠나요. 그 길이 3일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브라함 할 때 이 복이 될지라. 마지막 결정 다 크라이막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자, 25장을 22장 15절. 창세기 22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5절, 22장 5절 왔다 갔다 하네. 자, 크게 다 같이 시작. 자, 아브라함이 3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산에. 그러고 난 다음에 종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에 방해거리, 회방거리를 이미 제거해버린 거예요. 반드시 이 종들을 데리고 산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리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는 몰래게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들이 평상시에 아브라함 주인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여러분. 방해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방해거리가 될 만한 것을 사전에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둘이 올라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묶어서 올려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크라이막스 16절. 자, 찾아보세요. 자, 22장 16절 크게 읽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어떻게 아니하였다?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에게 전부예요. 세상에 자기 자식 사랑스럽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100세에 얻은 아들이요, 이스마엘은 이제 쫓아내버리고 없고 이삭 하나 있는데 그것도 17년 동안 있는 정 없는 정 모든 정이 다 들어서 이제는 그 기른 정이 더 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아들을 찔러 죽이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셨는데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 이것조차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무엇도 아낌이 없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색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밥도 늘 얻어먹는 사람만 있고 사줘도 늘 사주는 사람만 있고,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 해야지. 3번은 얻어먹었으면 한 번은 사야지. 노상 얻어먹기만 해. 그러면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그 사람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가능한 연락 안 해요. 근데 연락 안 해도 희한하게 그런 사람 벌써 와 있어. 제일 먼저 식당에 와 있다니까. 희한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꼴 보기 싫지. 한 번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중심을 보시는데 가장 먼저 뭐냐면 나를 위하여 정말 네가 아끼느냐 아끼지 않느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주의 일을 생각했을 때 아낌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우리 청년들과 창세기 강의를 가지고 1년 가깝게 함께 공부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의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라.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 믿음의 성장이 없다. 아무리 너희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낌과 인색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한 마음을 버려. 자기 시간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늘은 시간 남으니까 오늘은 교회 한번 가볼까?
얼마나 인색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 쓰고 남은 찌그러해가지고 오늘은 좀 가서 예배 드려볼까? 진짜 참 믿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진짜 참 믿음은 뭐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끼지 않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바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에게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데, 황소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런데 제물로 왜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겠냐. 그에게 있어서 전부였고 가장 아끼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패스한 거예요. 그러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17절. 자, 크게, 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하지하리라. 원하시면 자, 18절 더 크게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가 순종하느냐? 이것조차도 네가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빼앗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가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런데 간사한 우리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아. 이거 달라고 그러면 이게 다 끝장날 것 같아.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자리에 반열에 오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이 축복을 12장에 선언하셨던 이 축복을 완결시키시는, 이제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가 일단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이어가고 그대로 계속 흘러가서 그렇게 하면서 그 믿음의 씨가 계속 일어나면서 연결되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 어떤 자들이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를 침범해서 정복해서 대적의 분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첫째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야곱은 147년을 살았어요. 요셉은 110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창세기 25장 7절과 8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75년을 살았는데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가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는 것이 뭔 말이냐면 살 만큼 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대로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로한답시고 그들에게 그의 인생이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다 하고 죽은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살 만큼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고로 병으로.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냐면 그가 죽을 때까지 모든 기운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모든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다 쓰고, 다 쓰고, 다 쓰고, 다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꽉 채워서 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지 못하고 가는 자 되지 마시고 다 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 못다 이룬 꿈이 있으면 안 돼. 꿈을 이루고 가야 돼. 남은 힘을 다 주를 위해서 다 쏟고 가야 돼. 다 쏟고. 그래서 죽을 때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억울하고 온통하다. 내가 그거 복수 못하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이것도 못하고 죽는구나. 사랑 한 번도 못하고 죽는구나. 그 꿈도 못 펼쳐보고 죽는구나. 결혼도 못하고 죽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다 이루고 꽉 채우고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주님 부르실 때 주의 나라를 향해서 멋지게 영광 중에 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우리 권사님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도 어르신이 집안에 있는 거하고 계시는 거하고 안 계시는 거하고 달라. 또 빨리 가시면 또 장례 치르느라고 바쁘잖아요. 가능한 오래 사셔야 돼. 가능한.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진심이에요? 네. 오래 사셔야 돼. 늘 이 자리가 꽉 이렇게 차 있어야 돼. 이렇게 다 차서 오래된 그 연륜과 신앙의 경륜과 그 쌓아놨던 기도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공짜가 아니라고. 아직도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아직 멀었어. 가실 날이 아직 멀었어. 다 하고 가시라고.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모든 진을 다 주를 위해서 다 쏟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부르실 때 그때 가셔야 돼. 할 일이 남았는데 주님 부르시면 안 되고 이제는 주여 다 했습니다. 에너지도 다 빠졌고 할 일도 다 빠졌고 이제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네요. 그때 주의 나라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놀라우신 일들을 하도록 위해서 건강과 장수의 축복. 왜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을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김호곤 목사가 골고골 되면 40일 성에 인도할 수 있겠냐고. 제 정년 70세 정년 다 하는 그때까지 나는 이거 계속 하고 싶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봤어. 내가 누구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남겨두셨다가 영적으로도 장수하면서 이 성도들을 막 끌어가고 깨워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그냥 부르짖고 그러면서 떨어졌던 신앙의 열정을 다시 끌어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도록 영적인 건강과 장수의 축복. 그래서 가능한 저는 하루하루 그날 아끼지 않는다니까. 주님께서 세우셨으면 최선을 다해야지. 뭐 오늘 목이 가면 어때? 내일 또 목이 돌아올 건데.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셨어. 어느 정도로 재물을 부어줬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으로 길리웠던 그 군사가 318명이나 있었어. 왜 이 많은 군사가 필요했는 줄 아세요? 그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개척했던 하나님이 내리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막 복을 부어주시는데 제사장들을 모집해서 자기의 경호원들을 마련했는데 그게 318명이에요. 318명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복을 많이 받았고 아브라함을 시샘하는 무리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만 318명이 있었겠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밥 짓는 사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남자 군사들이 318명이면 이거 먹이려면 밥을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막 부어주시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은 뭐냐? 바로 믿음과 순종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한번 봅니다. 자, 365페이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뭘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그만큼 순종할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그만큼 헌신할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그만큼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이 부족하면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목사님 저 믿음 없어요. 믿음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믿음만큼 일할 수 있으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느냐 하면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이 순종,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을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 크게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부활한 나사로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이삭을 그 모리아 땅에 거기까지 가서 바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들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다. 무너진 것 같으지만 다시 살리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창대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가 이 순종하면서 걸어가는데 왜 안 돼? 왜 망해? 왜 무너지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내 아들을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이시겠냐? 내가 죽여서 번제물로 올릴지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로 창조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순종하여 이 복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 22장 5절을 보세요, 여러분. 자, 크게 이제 다 끝났어요. 크게. 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잃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지금은 내가 잠시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과 더불어 저기 가서 내가 번제 제사를 드리고, 번제 제사 드렸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드렸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는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아들과 함께 내가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과 함께 이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You will stay here after.
Come back to here with my son. 한별아, 통역 좀 해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서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지만, 첫 번째 있었던 건 히브리서 11장 19절, 그 아들을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어보세요. 아까 읽었나요? 읽었으면 잊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번 40일 연속 특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과 건강과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달달달 떨고 있냐? 내 신앙을 검증해야 돼. 둘째, 지금 힘들다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장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반드시 그 결과에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세요. 회복시켜요.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명길 잘 감당하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번 40일 송에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면서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